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둘째 주 청교도 신학원 종교계획사 강의 여러분 또 함께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남 이승만 박사의 4대 건국의 기초, 이념의 기초에서 만든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경제 대국을 일으키신 중수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의 불꽃처럼 노래 두 곡 듣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 혁명의 불꽃처럼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지금쯤이면 가사도 외우고 또 선율을 다 외우실 줄 아는데 함께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백척한 도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공매
밤낮 없이 땀 흘렸네.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 생활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한강 기적 이룩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권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에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권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시로 여는 종교개혁사, 오늘 갈멜산 단상 제가 또 한 수 준비했습니다. 지난 6월 6일 지난주 광화문에서 4월 10일 부정선거 규탄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전국에서 수많은 우리 애국 시민들이 모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겼던 갈멜산에서의 전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갈멜산 단상이라는 시로 제 마음을 담고 또 우리 애국 시민의 마음을 닮아서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함께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멜산 단상. 태우소서 태우소서 불로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영광 임하소서 하여 이 땅의 모든 불의 온갖 우상 도말하소서. 어쩌면 이 세상은 신할 평지의 바벨탑으로 온갖 교만과 시기와 질투, 가히 목불인견, 더 이상 소망 보이지 않고 탄식과 절망뿐. 주여 태우소서 태우소서 불로 태우소서 불로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영광 임하소서 영광 임하소서. 현충일을 기억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저희들에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교회 생활 잘하며 또 나라가 위태로울 때 애국 운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힘 모아 또 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가는 길에 어려운 난관과 어려운 시련이 있는지 때때로 깊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응답은 더디고 저희들이 하는 일은 지치고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길인지, 항상 진리 앞에 공의 앞에 무뎌지는 저희들, 알면서도 또 뒷걸음질을 치며 비겁하게 행동하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의 발길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사도들이 가르쳐준 교훈을 따라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믿음이 없어 좌절할지라도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그 작은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결코 좌절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 우리 애국 시민이 함께 꿈꾸는 번영하는 자주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저희들 한 마음으로 이렇게 결의하여 나서 싸우니 비옵기는 하늘의 미랄 되게 하시고 그 친히 미랄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도 연약한 종이 섰습니다. 또 얼굴을 대면할 수는 없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리 정교도 신학원 학우들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과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함께 교통하며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강연을 통하여 먼저는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리고 지식을 더하는 저희들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세우시는 교수님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다른 데서 경험하지 못했던 청교도 신학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해부흥과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 문해부흥과 종교개혁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서론격으로 쭉 다루다가 기독교 역사의 문해부흥 운동과 같은 그런 운동이 다양하게 각 시대별로 나타났는데 그 시대별로 나타난 그 2000년 역사 속의 운동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났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가운데 지난주에 초대교회를 다루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다루었고 이제 중세 종교개혁 현대까지 쭉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자, 제가 우리 좀 간사님께 물어봤어요. 오늘 강의
이번 학기 강의가 몇 시간이냐 그랬더니 오늘 포함해서 3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게 되면 다음 주, 2주 남은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최초로,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기독교 2000년사에 나타난 어떤 면에서 다양한 운동들, 초대교회를 말씀하면서 보너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면에서 보너스 형식의 강의로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려고 합니다. 벌써 청교도 신학원 강의가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이렇게 해서 계속 되어 왔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강의는 최초로 하는 강의입니다. 강의인데 오늘의 여러분에게 드릴 강의 내용이란 뭐냐 하면은 신학이란 뭔가 하는 신학이란 뭔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도대체 정통신학이란 뭐냐? 정통신학. 여러분 삐딱한 신학, 그걸 정통신학이라고 하지 않죠? 정통신학은 바르게 말씀의 기초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도로 가는 그것을 정통신학이라, 이것을 다른 명칭으로는 개혁신학이라, 특정인의 신학으로 규정하면 칼빈신학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정치적인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할 때는 보수신학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걸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학이란 뭔가 하는 걸 다양한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드리는데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이어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정통신학이란 뭔가 그 계보를 얘기할 거고, 오늘은 신학이란 뭔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떠냐? 무슨 시대냐? 그러면은 신학의 범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학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름만 붙이면 신학이야. 그 중에는 개똥신학도 있어요. 신학도 아닌 거지. 요즘 이걸 삐떼서 얘기하자면 정치인들 하고 그러는데,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그게 정치인입니까? 이 병신 같은 사람이 또라이지. 그 정치인이 아니 사기꾼이지, 사기꾼. 문재인이랑 마찬가지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 지도자라고 세워줬으면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나라를 망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정보를 주고, 이게 미친 새끼들이지.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학이 뭐냐? 교회도 많고 교단도 많고 신학자도 많고 목회자도 막 넘치도록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 각자의 신학이 있어요. 그 중에는 이재명 같은, 문재인 같은 잘못된 빨갱이들의 신학을 영향을 받은 신학자도 있어요. 교단도 있잖아요, 교단. 예를 들어서 정의구현 사제단, 천주교예요. 이놈들은 성직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장로의 목사다. 같이 연대해가지고 광화문에서 데모하면서 성직복 입고, 윤석열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신학이라고도 할 수가 없고, 그건 목회자,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이 범람이 어디까지 가느냐? 완전히 멍이 들어가지고 교회다운 교회도 찾을 수가 없고, 목회자다운 목회자도 찾을 수가 없고, 교단도 마찬가지야. 교단이 많죠. 그러나 그중에 대부분의 교단은 좌파. 겉으로 봐서는 성경적인 것 같지만 인본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그런 교단과 단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보너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는 이 신학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쭉 계보를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다음 주에는 정통신학이란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신학이란 뭐냐, 이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교수 30년 하는 동안에 이렇게 딱 특정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신학에 대해서, 정통신학에 대해서 한 강의 사례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만 제가 최초로 지금 공유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다른 데서 일부 조금씩 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쫙 그림을 그리듯이 하는 강의는 제가 여러분에게 최초예요. 그래서 제가 보너스라고 특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도 할렐루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손을 한번 흔들어 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신학이란 뭔가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먼저 제기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신학이 범람하는 시대예요. 너나 나나 갖다 이름 붙이면은 신학이 돼요. 그래서 이 신학이 범람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 이 분별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부터 불신하고 믿지 않고 비신앙적으로 하게 되면은 신학이 뭔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서 기초를 잘 쌓아야, 그래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느냐? 지식이 부족할 때,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Back to the Bible에. 성경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신학이 범람하는 시대. 도대체 교회를 가도 어디 교회를 가야 될지, 신학교를 가도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꽝 잡는 게 배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의 이런 세속적인 이런 유혹이 범람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고, 잘 들어보세요. 교단이 크다고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니고, 교단이 작고 신학교가 작다고 그래서 또 무시할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느냐, 말씀이 살아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예요. 스코틀랜드에는 장로교가 국교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국 국교가 성공회고 스코틀랜드 국교가 장로교지만, 제가 그곳에 있었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런데 국교라고 하는 영국의 성공회는 어떤 성경적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짬뽕이에요. 짬뽕. 신학적 입장에서, 성경적 입장에서 그 영국의 성공회를 봤을 때에는 짬뽕이에요. 신학이 불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저것 다 섞어놓은 잡탕이다 이 말이에요. 스코틀랜드 장로교,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도 별 차이가 없어요. 겉으로는 장로교가 국교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안 그랬죠. 1500년대, 1560년대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존 낙스에 의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정통 장로교였어요. 타협하지 않는 오직 말씀에 기초한 그런 교단이었는데, 이런 교단이 역사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타협하게 되면서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변질돼 가지고 짬뽕이 됐어요. 그런 과정에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에서 나와가지고, 비록 교세는 작지만 작은 장로교, 다른 장로교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런 장로교단들이 있어요. 그 교단들은 국교에 비하면, 영국의 성공회를 비하거나 스코틀랜드의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장로교 국교에 비하거나 하게 되면은 소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말씀만 바라보면서 말씀 위에서 그들은 지금도 아주 온전히 헌신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런 오직 믿음으로만,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칼빈이 추구했던, 루터가 추구했던, 존 낙서가 추구했던 그 개혁 정신의 기초에서 지금도 그들이 꾸준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까지 몸부림치는 그런 교단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교단이 교회 수가 많고 성도들이 많고, 교회도 마찬가지. 대형 교회, 한국에 지금 대형 교회들 문제 없는 교회 있으면 여러분 손 들어봐요. 지금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소수 교회는 별로 말이 없어.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면 대형 교회들이 계속 대형 사고를 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단도 그렇고 대형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잘 그걸 영웅심에서 다들 좋아하고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지만 거기에 함정이 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장 합동 측 총신대에서 은퇴한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합동 측 교단 내부를 심층 분석해 보면 이렇게 짬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교세는 뭐 13,000교이네 뭐 어쩌네 합니다만은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통합 측, 예장 통합 측은 어떻습니까? 예장 합동 측 통합 측이 장로교회 라이벌, 원래는 하나였지만 1959년 WCC 문제로 분열해가지고 총신 예장 합동 측은 WCC를 반대하지만 예장 통합은 WCC를 적극 지지해가지고, 그래서 옛날 부산 백스코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든지 다 좋다는 거예요. WCC 종교 다원주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장 합동 측이든 비록 한국교회 장자교단이라고 하지만 그걸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총회 때만 되면은 금권 선거로 해서, 저도 노회에 가끔씩 가서 이렇게 보면 노회마다 노회장이 뭔지 그거 하려고 가서 길을 쓰고, 예장 통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장 통합은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수치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완전히 쓰레기 걸레돼 버렸어요. 지금 어디 뭐 총장도 온다대. 그런데 이들뿐만 아니고 장로 교단 안에서도 다른 기장직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그런 신학적 기초에서 시작하는 교단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후예가 70년대 80년대 민중신학 민주화를 위해서 앞에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다 고인이 됐지만 김재준 목사님, 김정준 목사님 형제예요.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 안병무 교수라든지, 그게 이제 당시에 교단과 결별하면서 나가서 일제 때죠. 그렇게 해서 조선신학교가 이제 생기게 되는 그 한국교 계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지만 어쨌든 성경을 온전히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에 따라서 성경은 온전히 믿을 수 없다. 실화적인 부분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나가서 만든 게 한국 기독교 장로회, 조선신학교, 지금 한국신학대학교가 된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뭐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교세도 신장하고 학교도 세우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나름 전통을 가졌습니다만은 총신이라고 그래서 장신이라고 그래서 한신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감리교 쪽에 감신이나 협성이나 뭐 다른 신학교들 다 마찬가지예요.
덩치가 크고 학교가 전통이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서서 지금도 그것을 외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교단이나 교회나 이런 걸 너무 추구하시면 안 돼요. 성경적인 원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냐, 그것을 봐야 돼요. 그것을 봐야 돼.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신학이 범람하는 시대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는, 신학자도 신학을 모르는데 여러분 일반 평신도들이 어떻게 이걸 아냐고. 누가 가르쳐 줘야지. 꽝 잡는 게 배다, 이런 세상적인 잘못된 의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면 사기꾼들이 많아요. 사기꾼들이 꽝 잡는 게 배니까. 이것은 교회에서는 퇴치해야 되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더 좋아해. 사기 쳐가지고 부동산 재벌되고. 어쨌든 지금은 신학의 범람, 이걸로 인해서 그야말로 교회가 매우 혼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혼란해. 혼란 그 자체야.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오늘 들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신학이 범람한다, 너무나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먼저 정리할 것이 뭐냐 하면은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자, 신앙이란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신앙,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앙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느끼는 것이. 느낌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체험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이 올바로 쭉 이렇게 성장해 가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 이 신앙은 마치 그 골격을 세우는 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 방식대로,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기도, 또 성경을 읽을 때 성경도 내 마음대로 읽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다른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러나 내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신학은 뭐냐? 그것을 바로잡는 하나의 체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은 체계예요. 체계. 학문적 체계예요. 학문적. 신학이. 신앙은 각자의 삶의 그 성장 과정에서 생겼던 것들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이 똑같은 야훼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결이 달라요.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신앙하고 이삭이 체험했던 신앙하고 야곱이 체험했던 신앙하고 우선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공동으로 추구했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상에 따라서 신앙은 약간씩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그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것을 이루고 있는 그 다른 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치 않고 끝까지 야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세우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신학이에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어주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거처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받고 그들은 그 약속에 따라서 결단하는 그런 삶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신앙과 신학은 동전과 같은 거예요.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앙인이란 뭐냐 그러면 내가 받은 신앙을
어떻게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그것을 차이 없이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느냐. 이것이 좋은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제가 이번 특강을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소위 바른 신학이다, 정통 신학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신학은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신학적 기반을 잘 세우는 이것이 뭐냐. 그래서 바른 신앙인이에요. 바른 신앙인. 그래서 신앙과 신학이 잘 조화가 되어야 삐뚤어지지 않는 거예요. 곁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정통신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통신학.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나의 하나님으로서의 언약의 하나님으로서의 그것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느냐.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심지가 곧게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이 신학이 그것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신학의 관계는 서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가 돼야지. 그래서 마치 이것은 몸과 영혼처럼 신앙과 신학은 항상 함께 가야지 따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통 신학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부 사람들은 신앙과 신학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내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것인데 신학이란 학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학문을 어떻게 신앙과 연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신학 따로 신앙 따로 이원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신앙과 신학이 같을 때는 하나로 이해를 하지만 이것을 따로 떼어놓고 성경을 해석할 때 내가 믿는 것과 또 이것을 하나의 학문 체계로서 받아들일 때 특별히 이제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신앙과 신학을 따로 떼어놓을 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학문적으로는 성경을 이해할 때도 비판하고 본래 성경의 의미가 뭔지를 냉철하게 평가해야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로 신앙과 신학을 여기는 하나로 보지만 두 번째는 이걸 이원화시켜서 보는 그런 교회나 신학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참고하셔서 뗄 수 있느냐 아니면 뗄 수 없느냐 이런 두 가지의 큰 이슈가 현재 신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 얘기예요. 미묘한 차이인데 이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고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는 사례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떻게 신학이 지금까지 발전해 왔는가? 자, 신학의 범람인데 이것을 시대별로 한번 쭉 보겠어요. 자, 1번 시대별. 시대별로는 크게 한 너댓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시대별로. 예를 들면 초대교회 신학, 그리고 중세 신학, 그 다음에 종교 개혁 신학, 예. 이게 다 달라요.
초대교회 신학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주에 살폈죠? 말씀의 신학, 성령의 신학이에요. 중세신학은 뭐예요? 중세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로신학이에요. 공로신학. 행함으로 구원받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전통에서 멀어지는 거지. 종교개혁신학. 종교개혁신학은 뭐야? 제가 늘 강조했듯이 초대교회 신학처럼 말씀의 신학을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난 시대별 신학의 다양성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초대교회 신학, 중세신학, 종교개혁신학,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근현대 신학. 그래서 시대별로 다양한 신학들이 등장하는데 이 이름을 보면 그 시대의 신학적 색깔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했지만 근현대 신학은 뭐냐? 성경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성을 강조하고 합리주의를 강조하고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주관적인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신학이 근현대 신학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성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바로 근현대 신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내부에 또 다른 신학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안에. 겉으로 봐서 이렇게 큰 묶음으로 시대별 초대교회 신학, 중세 신학, 종교개혁 신학, 근현대 신학 했지만 이 안에 깊이 한 걸음 더 들어가다 보면 초대교회 신학하게 되면은 그 안에 다른 많은 신학이 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초대교회 신학하면은 아까 말씀했죠. 말씀의 신학, 또 지난주에 했던 성령운동, 성령의 신학 그랬는데 초대교회 신학을 들어가서 보면은 적어도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로 뭐가 있느냐? 초대교회 신학 하면은 사도신학이 있어요. 사도신학. 사도신학이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학이에요. 성경적이지. 예? 사도신학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신약성경으로 가야지. 신약성경. 사도들의 신학. 초대교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학이라고 했을 때 신약성경으로 간다고 하고 했을 때 초대교회 신학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 그래서 우리가 자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자. 사도행전 교회로 가자.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초대교회 신학의 그래서 원조가 사도신학이야.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의 신학을 잘 하다 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두 번째로 지난주에 얘기했죠. 순교신학이에요. 순교신학. 제가 지난주에 순교신학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순교신학 어떻게 기억납니까? 할렐루야? 기억나요? 안 나요? 시험이 안 나온다고 벌써 관심 안 가지면 안 돼요. 자, 초대교회 신학의 중요한 원리 사도신학 12 제자들이 가르쳐준.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약 성경 말씀으로. 그러다 보면 누구를 만나냐? 사도들의 신학은 곧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늘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이 안에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또 예수님께서 주셨던 장차 재림할 그 때의 약속까지 다 주셨잖아요. 그걸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게 바로 초대교회 신학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학은 아주 순수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애국운동 한다면서 이런저런 고난도 당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 지금 2000년 전에 사도들이 당했던 고난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아직 누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순교자 나왔습니까? 초대교회의 12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11 제자가 다 순교했잖아요. 어느 시대도 그래서 초대교회를 능가할 시대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이런 신앙을 오늘 우리가 지금 애국운동을 해서 조금씩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그래서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어떻게 해야 이 땅에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지난 4월 10일 날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또 대검찰청 서초동에 있는 11시부터 지금 대형 집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 이 강의 끝나고 저도 바로 거기로 가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어요. 이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하는 거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태우면서 하나뿐인 목숨을 거기다 바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지. 그래서 사도들의 신학은 바로 순교 신학이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어요. 초대교회 신학은 뭐냐? 사도 신학, 순교 신학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느냐? 선교 신학이에요. 선교 신학.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도 모든 나라로 열방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잖아요. 초대교회 신학은 선교 신학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이 선교를 위해서 땅끝까지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제물이 됐어요. 전광훈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5대 제사, 번제가 되고 소제가 되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범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대별로 초대교회 신학, 초대교회 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소위 세컨드 그릿 커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야 내가 온다. 라고 했는데 그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헌신했다고 한다면 그 내부에는 이런 신학이 있다.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신학할 때 사도들의 신학, 순교 신학, 선교 신학, 이거 이름만 들어도 설레이지 않아요? 흥분되지 않아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그렇게 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의 고난의 세월 약 400년 만에, 제가 얘기했죠? 392년 로마 제국이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는 살아있는 신, 구약으로 말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그런 살아있는 신으로 로마 제국을 지배했지만 그 로마 제국이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392년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국교다. 지금까지는 이방 문화에 전통에 사로잡혀서 지냈던 그런 로마 제국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까? 특별히 네로 황제를 비롯한 10대 박해가 있어요. 초대교회 보면 10번에 걸친 박해가 있는데 그 박해 동안에 무수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였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네로 황제라니까. 네로 황제 때 베드로하고 바울이 순교당하잖아요. 그랬던
로마 제국이 392년, 예수님이 30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따져보면은 대략 400년 만에, 392년, 대략 400년 만에 어떻게 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국교다. 이것은 하나님이 고난당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그래서 그 역사가 일부가 사도행전에 쭉 나타나잖아요. 신약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그 이후에도 기독교 그 지도자들이 기록했던 여러 문헌 속에 어떻게 초대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외에도 초대교회 신학하면 이 세 가지가 있지만 이 외에도 신학들이 많이 있어요. 한두 가지만 더 적어볼까요? 이거 뭐 끝이 없어요, 이거. 자, 초대교회 신학하면은 사도신학, 순교신학, 선교신학 그랬는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만 더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교부신학이 있어요. 교부신학이란 뭐냐 그러면, 자, 초대교회예요. 자, 초대교회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500년이다 그랬어요. 500년. 이 500년, 왜 500년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를 500년이라 한 것은 서희환 교수가 유일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만든 학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 왜 500년이냐? 또 반복합니다. 1번, 2번, 3번. 첫 번째는 정치적이에요. 정치적이란 이유는 뭐냐? 로마 제국이 476년에 망했어요. 476년 로마가 망할 때까지 전 세계는 로마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 로마가 476년에 망했어요. 누구한테 망했느냐? 저기 몽골 쪽에서 저쪽 서부 쪽으로 이동했던,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예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보통 훈족이다 그러는데 야만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저 위에 있는 몽골 쪽에서 저쪽으로 계속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이탈리아까지 간 거죠. 독일로 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점차 그곳에 처음에 갔을 때는 대우받고 갔겠습니까? 노예로 끌려가고 또 일부 군인으로 종들로 끌려가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들이 내려가서 정착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특별히 180년 전 이후로 이들이 이제 그 이탈리아 유럽에 가서 정착하면서 이들이 나중에 결속을 해가지고 노예들이 모여서 쿠데타하고 이제 주인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맞서서 폭동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결국은 476년 이탈리아의 로마를 점령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로마가 망하게 됐다.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는 야만족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정치적 476년,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상적 430년. 이 사상적이란 뭐냐? 초대교회 500년 동안 교회가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이렇게 순교하고 선교하는 그 과정이 쭉 흐르는 과정에 초대교회를 대표했던 신학자가 있었다. 그것이 어거스틴이다 말씀했어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어머니 모니카.
어머니 모니카와 어거스틴은 기도하는 어머니와 방탕했던 어거스틴의 회심, 아주 드라마틱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430년에 죽으면서 그가 앞으로 로마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을 했어요. 430년? 근데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로마가 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상적으로 어거스틴이 초대교회의 그동안의 역사를 딱 정리해서 앞으로 로마는 망한다. 그것을 기록한 책이 신의 도성이에요. 신의 도성. 더 시티 오브 갓이라고 그래요. 시티 오브 갓.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엄청나게 방대해요. 이 책에서 임종을 앞둔 어거스틴이 앞으로 로마는 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가 자기들의 책임을 기독교한테 다 전가해가지고 왜 로마가 망하느냐? 기독교 때문에 망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다. 거기에 대한 변증서를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에서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타락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해놓고 왜 그걸 교회한테 자꾸 전가시키느냐? 그렇지 않다. 비록 너희들이 교회를 그렇게 저주하고 비난하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은 망한다. 교회는 승리한다. 결국은 예언이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상적으로 430년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을 통해서 로마를 예언했는데 로마는 망했어요. 로마는 망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승리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392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국교가 됐다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응? 로마가 기독교 때문에 망했다고 그랬는데 지들이 잘못해놓고 요즘에 정치판하고 다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닫히게 되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건 뭐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하루 이틀 지금 뭐 통곡합니까?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종교적이다. 종교적인 건 뭐냐 하면은 590년이다. 590년은 뭐냐? 그레고리 1세가 등장하는데 그레고리 1세 이 사람이 교황의 1대 원래는 이제 교황 제도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그레고리 1세 때예요. 590년인데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를 끌어들여서 자기들이 임으로 초대 교황은 베드로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건 완전 사기예요, 사기. 천주교는 사기예요, 사기.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건 또 다른 주제고. 그 세 번째가 뭐냐? 종교적으로 590년 그레고리 1세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시기가 시작되는데 이때 시작되는 게 뭐냐? 교황 제도야. 이전에는 교황 제도가 없었어요. 이전에는 성경 시작에 있는 것처럼 감독제예요. 감독제 그리고 대감독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천주교에서 다시 만들어서 이제 감독제도를 자기들이 두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정치적 476년, 사상적 430년, 종교적 590년. 그래서 이 연도가 있잖아요. 476년, 430년, 590년. 이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초대교회를 정리했는데 이것을 제가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500년이 나온 거예요. 이것을 476, 430, 590을 묶어서 500년이다. 그래서 이것은 서희환 교수 저의 학설, 유일한 학설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맞다 이건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입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학계에서는 신학교에서는 대부분 뭘 강조하느냐? 세 번째만 강조해요. 이것은 그냥 전례에 따라서 배워왔던 대로만 하는 거예요. 교황 제도가 590년 그레고리 1세에 의해 시작이 됐다. 그래서 590년 이전을 초대교회,
이후를 중세교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따로 구분해서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초대교회는 구분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500년 단위로 제가 2000년 역사를 나누었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500년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00년 동안에 교부신학이란 뭐냐? 그러면 500년 동안에 자, 예수님의 사도들의 제자였던 속사도들, 순교, 선교가 계속 되는데 교부신학이란 뭐냐? 그러면 이들이 죽고 난 이후에 주로 이제 시기적으로는 313년이에요. 313년은 굉장히 중요해요. 초대교회 313년은. 313년이 뭐냐? 이때 로마를 지도했던 황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예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됐는데 이 313년은 로마에게는 굉장히 어려웠던 갈등기였어요.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됐을 때 이때 로마는 둘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동로마, 서로마. 그런데 콘스탄티누스는 당시에 굉장히 힘이 열악한 서로마를 다스렸고 동로마에는 그의 여동생과 결혼했던 리키니우스라는 동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서로 권력을 갖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력에는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가 밀비안 다리라고 하는 브릿지에서 한강 다리 그러잖아요. 밀비안 다리에서 대치해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야. 이제 네가 먹든지 내가 먹든지 둘 중에 하나 매형 매제 사이인데 대판 싸우게 되는 거예요. 밀비안 다리에서. 그래서 이렇게 극적인 대지 상태인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력이 약해. 가만히 있으면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죽게 돼 있는 거야. 병사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백주 대낮에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환상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계시가 나타나기를 이것을 가지고 싸워라. 그러면 네가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최초의 십자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누스가 갑자기 그 전에는 이 사람이 이집트의 태양신을 믿던 사람이야. 그러던 사람인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계시가 임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싸워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 보는 거야. 갑자기 십자가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병사들한테 자기 신하들한테 불러가지고 물어봤어. 야 이게 뭐냐? 그게 바로 야소교 기독교를 세우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칩니다. 그분의 계시가 황제님에게 임한 것입니다. 황제님 그 말씀대로 그렇게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가서 싸우면 그러면 황제께서 승리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인데 그 계시를 받고 그래서 투구에다가 방패에다가 칼에다가 십자가를 그려가지고 자 이걸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네가 이긴다. 밀비안 다리에서 결국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 동로마 서로마가 있었는데 통합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제패하는데 그래서 313년이 중요한 거예요. 312년 13년. 그래 놓고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313년에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공인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기독교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눈치 봐야 되고 죄인이야.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운동을 통해서 이 강력한 라이벌을 제거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 공인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기독교가 합법적으로 자유로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313년이 됐는데 313년 그동안에 박해받던 소위 지하 교회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제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양하게 학문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있던 사람들이 동방에서도 서방에서도 이제 학문을 그때에 많은 숨어있던 교회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동안에 자기들이 묵상했던 자기들이 연구했던 주제들을 계속해서 책자로 글로 막 써내게 되는 거예요. 이때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등장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교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교회의 아버지들이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교부신학이라고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많은 신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성경에 대한 연구를 막 풀어서 이제 발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교부신학이다. 아까 얘기했죠. 이 교부들 가운데 초대교회 500년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교부가 누구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상적. 이게 누구라고요? 어거스틴이다. 성 어거스틴. 그래서 어거스틴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예수님, 사도 바울을 계속하는 그 신학의 발전 속에서 모든 신학을 집대성한 교부 중의 교부. 그렇게 해서 어거스틴이 초대교회 신학을 하나로 통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하게 되면은 그를 우리가 존경하고 그의 신학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학하게 되면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교부신학이 있다. 교부신학. 그래서 교부신학은 동방 서방에 보세요. 사도신학 하게 되면은 신약 성경 외에 다른 자료들이 별로 없어요. 일부 있지만, 그런데 교부신학은 동방 서방에 흩어져 있던 많은 신학자들이 막 이제 논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 나오는 게 뭐냐, 삼위일체 논쟁, 또 예수님의 참 하나님으로 사람으로서의 기독론 논쟁,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부들이 활동했던 시기에 등장하는 게 바로 뭐냐,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이것을 초대교회 교부들이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신앙 고백에는 초대교회 때 제가 말씀했지만 크게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크게 4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니케아 325년. 삼위일체 신앙 고백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부 시대에 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유로워지고 자율적이지고 하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신앙을 논쟁하는, 토론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니케아 신조가 나왔다. 두 번째는 콘스탄티노플 신조 381년. 여기서는 성령론에 관한, 삼위일체 중에 성부와 성자는 논쟁이 많이 됐는데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이것이 잘 설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완하는 그런 그 신앙 고백서가 콘스탄티노플 신조 381년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여기서 대충 이제 완성이 되는 그 신앙 고백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예배소예요. 예배소는 뭐냐, 431년이에요. 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서가 완성이 되고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헬라파, 또
유대파 뭐 이런 여러 유럽에 있는 신앙인들끼리 끝없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헬라의 철학 사상의 기초에서 논쟁이 계속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성부 성자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성부와 어떤 관계냐 이걸 했었는데 그 문제가 다 이제 대충 마무리는 됐어도 끝없는 논쟁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 에베소 공회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 문제를 갖고 집중적으로 또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베소 신조 431년 그 다음에 칼케톤 이것은 451년.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325년에서 451년이면 총 몇 년이냐? 120년. 120년 동안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초대교회에서 논쟁을 한다. 이것이 언제 나왔느냐? 초대교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451년. 자, 여기 다 맞춰보세요. 정치적, 사상적, 종교적. 예. 결국은 초대교회가 이렇게 박해 속에서 순교와 선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392년에는 뭐예요?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게 하고 여러 다양한 복잡한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교부들의 신학을 통해서 이렇게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에베소 신조, 칼케톤 신조 이렇게 해서 4개의 신앙 고백을 딱 만들어줬는데 오늘 이 4개의 초대교회에서 만들어준 신앙 고백이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계승이 됐다. 어떻게 지금부터 1500년, 1600년 전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수될 수 있었는가? 완성도가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것이 뭐냐? 초대교회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했듯이 신학이란 뭐냐 하면은 신학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학문적인 이론적인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이론적 근거를 만든 게 신학인데 바로 그것을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1500년 전에 1600년 전에 체계화해서 잘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신앙과 신학,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떼놓으면 하나님 믿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다르게 가면 안 되죠. 그런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별로 2000년 동안을 역사를 시대별로 분석했을 때 초대교회 신학 아까 말한 500년 중세신학 1000년 종교개혁신학 제가 얘기했죠 50년 근현대신학 500년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년, 1000년, 50년, 500년 이 시대별 발전 속에서 그러므로 초대교회 신학이 500년 동안에 만들어진 이 신학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오늘 이 신학이 그대로 중세로 종교개혁으로 근현대로 계속 후대로 발전적으로 갔다. 그런데 이 신학이 결국은 중세교회에 가서는 이 신학이 변질됐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학이 중세교회 신학으로 500년이 1000년 동안 연결되어 흐르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중세교회는
겉으로는 초대교회 전통을 전수받았다. 우리는 어거스틴을 따른다. 여기 어거스틴. 그러나 결국은 이들은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초대교회로부터 떠나서 중세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인본주의적인 교회로, 공로사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 순교, 신학, 이 사람들은 공로신학이 아니에요. 온전히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갔던, 그러니까 순교하고 다 선교하고 교부들이 이렇게 이런 체계적인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중세 신학은 1000년 동안 유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듯이 독자적인 교회 모습을 갖고,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와 다른,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 아까, 이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가르는 분수령이 바로 뭐냐, 교황제도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590년 그레고리 1세.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황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명칭도 여러분이 초대교회 때 부르는 가톨릭 처치, 이것은 보편적인 전 세계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톨릭 처치 이렇게. 그런데 중세 교회는 뭐라고 하느냐, 거기다가 로만을 붙이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처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가톨릭 처치이지만 달라요. 초대교회는 가톨릭 처치, 우주적인 교회, 모든 교회가 여기에 딱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세 로마 가톨릭 처치는 이런 신앙 전통에서 멀어져 간, 어떤 면에서 독자적인, 전통을 받았음에도 전통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중세 신학, 중세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신학이 범람하는 시대예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이 신학이 도대체 범람한다, 도대체 어떻게 범람하느냐, 제가 좀 설명하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체계적으로 잘 하려면 청교도 신학원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신학을 배우잖아요. 구약도 배우고 신약도 배우고 조류신학도 배우고 변증학도 배우고 한국교회사도 배우고 다양하게 배우잖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 그 많은 신학들, 구약신학, 신약신학, 바울신학, 율법신학, 뭐 수많은 신학들을 배우는데 그 많은 신학 중에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시대별로 본 초대교회 신학, 시대별로 본 종교 중세 신학, 종교 개혁 신학, 자 이런 걸 봤을 때 그 안에 들어갔더니 초대교회 안에 사도 신학이 있더라, 순교 신학이 있더라, 선교 신학이 있더라, 교부 신학이 있더라. 여러분 이 교부 신학도 제가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교부 신학 안에 또 들어가면은 맛보기예요. 교부 신학 안에 딱 들어가면 또 뭐가 있느냐, 동방교부, 서방교부, 신학이야 신학. 이게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제가 오늘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그만큼 신학이 범람한다는 거예요. 범람이 넘치도록 많은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맥을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맥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초대교회 뼈대만 제가 사는 거고,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교부신학 그랬더니 동방교부, 서방교부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동방교부는 뭐고 서방교부는 뭔가, 똑같은 교부인데 신학이 다른가? 달라요. 보세요. 동방하고 서방, 아까 제가 콘스탄티누스하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서로 천안 매부지간에 서로 싸우는 그런 밀비한 다리에서의 전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 나라였지만 이 나라가 둘로 구분이 되어서 동방은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삼고 서방은 로마를 수도로 삼고 이 수도를 삼아서 이것이 역사가 오래 지나다 보니까 각각의 전통이 있단 말이죠. 굳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방에서는 동방식의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 전통이 생기는 거고 서방은 서방대로 자기들의 전통을 유지했으니까 꾸준히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전통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봐요. 자 여기 동방교부 이렇게 갑니다. 동방교부 이렇게 가면 자 동방은 뭐냐? 동방교부. 동방교부들의 신학은 뭐냐? 신비주의예요. 동방은 이것을 이제 소위 이스턴 처치라고 그래요. 동방교회. 여기에는 이제 그리스, 러시아, 루마니아, 지금 현재 동방, 동부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동방교부들이 지배했던 그 나라의 신앙인데 동방교부는 특징이 뭐냐? 신비주의야. 성경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고 말씀으로 아멘 할렐루야 이거보다는 말씀은 덮어놓고 그냥 앉아서 불교의 스님들이 연불 하는 것처럼 동방교회는 이렇게 그 신비주의 묵상하고 자기 독백에 수련에 이런 거에 집중하다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강조되는 게 뭐냐? 의식을 강조해. 의식. 여기는 신비주의. 그래서 여러분이 동방교회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지 여행 가면 이제 동방교회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성모교회라든지 또 그 십자가 그 베들레헴을 간다든지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의 태어나셨던 그 지역한 베들레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서 보면은 동방교인들이 교부들이 옷을 입고 소위 손에다가 등잔 같은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흔들어 대면서 연기를 피우면서 이제 의식을 행해요. 이게 다 동방교부들이 하는 거예요. 서방교부는 뭐냐? 동방교부와 달리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론을 강조해. 학문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부신학 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철저히 말씀대로 기초해서 이렇게 신앙회복도 세우고 그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부를 나눠서 봤을 때 동방교부, 서방교부는 다르다. 신학적인 전통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서방교회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서방교회인데 서방교회는 뭐냐? 이론을 강조한다 이 말이지. 이론을 강조한다는 것은 학문을 강조하고 학문을 강조한다는 것은 신학적 체계를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바로 이 사상적 어거스틴의 신앙적 사상을 따라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만 봐도 신학이 얼마나 다양한가 하는 걸 제가 몇 가지만 지금 한 거예요. 몇 가지만. 그래서 이렇게 500년 동안에 이런 신학이 있었는데 바로 이 교부신학도 안에 들어가 보면 동방교부신학, 서방교부신학 이렇게 계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중세로 갈 때 제가 얘기했죠. 500년이 1000년 동안 중세에 흘러 들어가면서 중세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초대교회와 다른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다 그랬잖아요. 이 가톨릭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가톨릭 처치와는 완전히 다르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은 교회로 이렇게 중세 교회를 보면은 안 된다. 다른 교회예요. 다른 교회. 그러면 중세 교회는 다른데 어떤 교회가 됐느냐? 자,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하겠어요. 다음 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강의한 거 신학의 범람, 신학이 어떻게 신앙과 다르냐, 같느냐? 이것이 한 몸처럼 신앙과 신학이 같이 가야지 따로 떨어지면은 위험한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목사들은, 어떤 학교에서는 이것이 따로 분리돼야 된다, 자꾸 나누는 거예요. 어떤 데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은 신앙은 망가진다, 신학 때문에 신앙도 망가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학문이 같이 가야지 신앙 따로 학문 따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어요. 신학의 범람.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역사적인 흐름을 쭉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통신학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정통신학이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잘 이해하시고 오늘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시대별로 초대교회에서 중세로 가는 이 신학, 그리고 종교 개혁으로 어떻게 신학이 발전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일부만 제가 한 거예요. 일부. 앞으로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학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이 주제를 갖고 함께 다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과 신학은 떨어질 수 없는 우리 육체와 영혼과 같은 그런 학문적 체계입니다.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믿는 그 신앙이 말씀 위에 섰는지 안 섰는지 학문적으로 이것이 잘 통합이 될 때 우리가 바른 신학으로, 정통신학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가르쳐 주시고 오늘은 신학의 범람한 그 과정 속에 초대교회,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 전개된 이미 나타났던 다양한 신학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바르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정통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과 직통으로 만나는 그런 희열을 느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정통이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올바른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